긴장되는 거예요. 시간이 막 번개가 되죠. 됐습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혼돈과 어둠에 대해서 질서와 창조를 명령하셨죠. 그런데 아담은 이 창조된 질서의 세계에 다시 혼돈을 불러왔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침묵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관계들을 세우셨고 아담은 불순종을 통해서 관계를 파괴했는데 불순종은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은 창조 작업을 하신 후에 안식하고 쉬셨는데 아담은 침묵의 결과로 더 고되게 노동을 했어요. 아담은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낙원을 망쳤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 아담은 하나님을 닮은 말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말을 하지 않는 것, 이로 인해서 많은 인간의 죄들이 출발했다고 창세기에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에 속하는 거죠. 이 창세기를 쓴 기자는 정말 멋진 이야기꾼인데 훌륭한 이야기가 다 그렇듯이 창세기도 동일한 주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제가 반복되는, 그러면서도 동일한 주제가 박진감 넘치게 숱한 이야기들을 만들면서 애화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유혹이, 하와가 넘어갔는데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잘못을 추궁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유혹하는 뱀과 그 유혹에 넘어가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했어요. 거기서부터 죄는 출발했고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 그것은 이제 그 후에 행위를 한 거죠. 이것이 최초의 남자의 성품인 거예요. 창세기에는 이런 침묵과 약속을, 명령을 불순종하는 남자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이 창세기뿐이 아니라 신약, 구약을 이렇게 채우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문제에 빠져요. 그리고 그 문제가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 주셔서 그걸 또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아담 후에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스케줄을 믿지 못해서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는 내용이 나와.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담과 아브라함이 아주 유사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매우 수동적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늘 이렇게 원칙을 내세우면서 말을 해주고 기억시켜줘야 됐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하와가 아담에게 금단의 열매를 준 것처럼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주었는데, 그래서 침묵하면서 수동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침묵이 4,000년이 지난 지금 아랍 국가들로 이스라엘이 멸시당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한 거죠. 또 다른 예를 보면 소돔성에는 악의 소굴이었는데 롯은 그곳의 더러운 죄들을 모른 척했어요. 롯 안에 그 부모로부터 버려진 그 죄에 가까운 품성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기 딸을 변태인 강간범들이 내주려고 했어요. 이방하게 아내를 내주는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남자들이 아내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남자들의 어떤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런 남자들은 아담처럼 자기 아내를 혼돈 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술로 인사불성이 된 노아는 자기 딸들과의 관계 때문에 근친상간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난 아들들이 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많은 민족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요셉 이야기가 37장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39장에서 계속 넘어가는 그 중간에 38장에 가장 교훈적이고 우리가 쉽게 그냥 대충 넘어가기 쉬운 유다의 자녀들과 유다의 며느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담의 범죄가 아까 아브라함, 이삭, 롯, 노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도 그와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유다는 이제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나중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팔 때 맏형이 거기 없었어요. 그러자 넷째인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저놈을 죽여서 무엇하냐.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서 돈이나 건지고 죽일 것까지 없지 않느냐 하고 맏형의 생각 같은 맏형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유다도 이제 맏형 대신에 그런 말을 하자 형제들이 맞아 죽일 수는 없잖아 하고 그를 갖다가 이제 팔아버리고 동물에 피를 묻힌 옷은 벗겨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주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유다는 형제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아내를 구했어요. 수아라는 여자였죠. 가나안에서 아둘람 지역의 사람들, 유다 지파의 땅을 보면은 사해 옆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좀 더 아래쪽 바란 광야 쪽으로 있는 곳이 아둘람 지역이고 그 여기서 나오는 지금 임나라고 하는 요 지역은 굉장히 높은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나 갓지파, 단지파하고 있는 그 경계에는 굉장히 높은 산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유다는 가나안 땅으로 형제들하고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5절 보면 첫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였고 다시 임신한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고 셋째를 다시 낳자 셀라라고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그 옆에 밑에쯤에 있던 곳이에요. 근데 창세기의 혼돈의 삶이 유다의 장남 이 삶이 반복되는데 유다의 장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그를 치셨어요. 왜 얼마나 악한지 왜 약한지는 설명이 없어요.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를 잘못하는 그 가인과 아벨처럼 아마도 그런 명령을 어기는 삶을 살았지 않았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나안 여인을 택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남 오난은 이제 형수의 다마를 거두어서 혈통을 잇는 수혼이라고도 하고 게데혼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마지가 아버지의 축복과 재산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자녀와 재산의 축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이 마지가 죽으면 이제 마지의 아내에게 둘째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대를 잇도록 장남의 그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을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데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나는 자녀나 유산이 내가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봐야 내 재산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체외 사정을 하는 그래서 오난이라는 것이 약간 습관적 심리학적 용어로 자유와 체외 사정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이 오난 때문에. 근데 이제 아버지와 형을 통한 언약이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일을 오난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것도 언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난의 목숨도 취하셨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막내 셀라만 남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유다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면 어때요? 고대 히브리 가정에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약속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를 통해서 축복으로 내려가는데 자녀가 없다. 이거는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기대를 걸었던 장남이 죽었고 혈통을 이어주고자 차남도 죽었고 그자 이제 좀 어린 셋째 아들이 있는데 역시 이 율법적인 유대법에 의해서 이 셋째 아들에게 형수를 줄 것인가.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혼돈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내 뜻대로 할 것이냐 이런 판단 기로에 서 있었죠. 유다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대를 잇는 것이 몹시 두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셀라도 죽을 것이다. 막내 아들도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가나안으로 가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가나안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셋째 아들은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이 셀라 셋째 아들을 마지처럼 이렇게 다말에게 이어서 마지의 그 유다의 관문을 잇도록 했어야 되는데 유다는 그런 삶의 혼돈 앞에서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말에게 선심을 쓰려고 하는 척하면서 문제를 다 제쳐버렸어요. 실제 문제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네 고향 친정집에 가 있어. 클 때까지. 얘가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해놓고는 사실은 이 아들이 귀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잊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를 그냥 다 제껴버렸어요. 밀어냈어요. 내 눈에 안 보이게 그렇게 처리하고 하면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응답하는 삶을 살 때 희생적 움직임이 필요할 때 그걸 거부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경에서 누차 반복하는 건 뭐냐면 남들에게까지 자기 세계의 혼돈을 끌어들이는 삶을 주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삶에 혼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넘겨버리면 그 혼돈이 계속 번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지 않는 자는 비극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다 보내서 깨끗해졌다고 생각한 문제가 유다의 나약함과 속임수 같은 삶의 잔꾀 때문에 다시 자기 문제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고 이제 곡하는 시일이 지난 후에 양털을 깎으러 다른 고을, 아까 말한 딥나라고 하는 산악 지역으로 이제 산악 지역에 양이 더 많고 전문적으로 깎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아래 땅에는 별로 없으니 그걸로 이제 깎으러 양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13절, 14절에 보면 내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올라온다. 그자 이제 과부들이 입었던 어떤 옷을 벗고 얼굴을 가렸던 것을 가리면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길곁 양떼를 몰고 올 수 있는 그 길, 그 옆에 있다가 앉았는데 왜냐하면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아내로 주지 않음을 그러니까 14년쯤 지난 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막내 아들이 장성하면 다말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근데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 다말은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었어요. 직접 문제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유다보다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주변 실상에 무관심한 어떤 남자들, 많은 남자들과 같은 거죠. 자기한테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면 먼 산의 풀처럼 보고서 그냥 멍하게 지나가는 그런 남자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유다를 며느리가 유혹할 때 이제 3개월 후에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이 매우 정의로운 남자였어요.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 때도 정의로웠잖아요.
아직까지 이 유다는 그 인격의 변화가 없는 상태였어요. 노발대발 해가지고 정절을 지키지 않은 며느리를 불살라 태워 죽여라 이렇게 명을 했는데, 이때 그 족장들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실제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그런 벌을 주려고 할 때 그 다말은 그 유다의 도장과 그 허리끈 지팡이 이거를 조건으로 넘겨받았잖아요. 학자들 의견에 따르면 이게 유다의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염소 한 마리를 준다고 했는데 그 염소하고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일단 뭔가 좀 내놓고 가면 이제 염소를 한 마리 주겠다고 했는데 그 염소가 이제 가지고 올 때 바꿔주겠다. 뭔가 뭘 내놔라. 조건적인 어떤 것을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묘수를 써서 이제 시아버지에게 덫을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독특해서 이제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던, 기지가 없었던 하와의 딸인 다말은 하와의 불순종을 뒤집었어요. 하와보다 용감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기회가 올 때까지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지를 썼는데, 정말로 이제 끌려나가서 불살리기 전에 이 무력한 여자였던 여자의 신분에 있어서 힘 있는 남자의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던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의 인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 이렇게 집행관들한테 말해가지고, 그러자 유다가 한 말이 뭐냐면, 그는 나보다 옳다. 다말이 나보다 맞다라고 말해서, 이 말은 율법적인 세상의 환경이었지만 다말이 한 그 선택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으로 볼 때 나의 선택보다 더 맞다라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런 콩가루 집안 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말에게 쌍둥이로 축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서 처음 세 아들들은 셀라 남고 다 죽었지만 결국은 의미 없었고, 나머지 두 아들을 또 줬는데 베레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이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며 예수님의 조상에 기록되는 사람이에요. 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또 불순종하는, 어떤 침묵하는, 그리고 이제 삶을 하나님을 기만하는, 속이는 이런 것 때문에 다말은 어쩔 수 없이 족장의 대를 이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대대로 축복한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말은 들었거든요. 유다로부터.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돈의 세계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유다의 침묵은 하나님을 부인한 행위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행위였죠. 하나님 눈으로 보면 유다의 모든 후손들을 위협한 것이 유다의 이 약간 자기 판단, 그런 고집이었어요. 유다는 자기가 볼 때 옳다고 하는 일만 하면 막내 아들이 무사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건 틀린 생각이었죠. 아마 다말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의 막내 아들과 함께 사라졌을 거예요. 유다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는데, 도리어 넓은 시야로 그걸 유다를 이끌어주는 것이 다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다는 야곱에게서 굉장한 넷째 아들이지만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그 축복이 다윗의 시대에 가서 응답을 다 완전하게 받지만, 유다의 인격은 점점 이렇게 변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뭄이 깊었을 때 애굽에 가서 요셉에게 식량을 구할 때, 요셉이 베냐민을 볼모로 해서 아버지와 형제들 다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유다가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아끼는 동생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볼모로 남겠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유다가 이제 성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후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지파로 숫자도 가장 많은 지파가 되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명해서 수로 삼을 때 그 괴를 모신 유다 지파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이 성전으로 선택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거죠. 유다 지파는 통일 왕국 이스라엘 남부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 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남아있을 때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잡혀가 있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는 사업을 유다의 지파 중심으로 그걸 이제 했는데, 그때부터 유다 지파는 유대의 역사가 되어져서 지금 유대인이라는 말이 유다 지파를 두고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유다, 유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 다윗 왕조가 출현했다는 것, 그 지파에서. 그리고 그 계보가 신약에서 메시아인 예수님께로 이어졌다고 마태복음 1장에서 쭉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다른 의미로 보면 아담, 아브라함, 롯, 유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어떻게 될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편리한 선택을 하고 해야 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혼돈을 주변에 확장시키면서, 그러면서도 인류의 수많은 세대를 내려오면서 영향을 주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그리스도 족보의 다말을 명시하는데 그의 다말의 용기와 기질을 굉장히 칭찬하는 대목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담과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침묵했는데 그것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남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갖는 어떤 침묵, 그 다음에 약속을 무시하거나 잊는 일, 그래서 어떤 중요한 문제에 뒤에 나가 지켜만 보는, 자기 세계에 혼돈이 들어오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남자들의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의 불순종의 본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이 침묵하고 불순종한 것이. 그래서 아담이 조상인 거죠. 많은 남자들은 이와 비슷한 실수들을 저질러요. 남자는 말하고 여자는 순종해야만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하는 거죠. 남녀 모두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의 형상을 받은 우리 모두는 아담처럼 말해야 될 때 말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아담이 말하지 않고 불순종한 이것은 하와에게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거부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침묵한 그 사실에서부터 벌을 주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 아내의 말을 들은 것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벌을 주신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은 어떤 이렇게 그냥 불순종이라는 것이 딸랑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첫 과정이 뭐냐면 침묵이고 말하지 않았어요.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이지. 그래서 그 불순종이 먹은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뜻이에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혼돈과 어둠을 향해서 선포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보면 나는 그걸 몰랐지만 결혼 생활하면서도 지금 아담이나 여러 남자들처럼 어떤 혼돈이 오면 망연자실하고 침묵하고 골방에 들어앉고 동굴에 들어가고 말하지 않고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아내가 내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보이라 그렇게 여러 가지를 묻거나 말하면 뻣뻣하게 굳어져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아내가 울고 그러면 막막해지고 두렵기도 하고 화도 나고. 왜 그런 거야? 그래서 아내가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 변호하느라고 사력을 다해요. 방어하는 거죠. 그리고 난 10가지 잘못을 들춰내기 시작해. 내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방어하면서 나의 온갖 내중심적인 말로 변호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을 사용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거나 뭐 과거의 남편들이라도 아마 이런 이런 남자들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남자의 공통분모예요. 아내가 남편의 어떤 분노에, 내면에 있는 그 분노, 무기력함, 통제하고 싶은 욕구들, 이런 것들을 벗겨낸다면 내면의 부끄러움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 내면에는 무기력하고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깊이 들어가진 않고 싸움을 하죠, 주로. 왜 이렇게 못됐냐?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하면서 싸우게 돼요. 남자들은 은밀한 생각이나 내 꿈이나 어떤 고민, 속에 있는 어떤 진정한 고민들을 다 털어놓았다가 아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어떠지? 이 두려움이 커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의 대부분은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내가 한 일이나 말들이 이 관계를 깨지게 한 것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한 거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마치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내줄 게 더 이상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일은 다 하고 가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무슨 말을 더 어떻게 계속 하루에 막 피곤한 하루를 와서 위주할 고주할 다 또 보고하라는 거야? 시방.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침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조정하려고 한다는 어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침묵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내가 돼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남편을 칭찬해주거나 뭐 이렇게 뭐 해주거나 그러진 아니하고 조종하고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것처럼 다 들으려고 하냐,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 만났고 뭐 어떻게 했냐고 하루를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별일 없었어요? 이러면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오늘 뭐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질문해서 응답을 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 그 말을 막 하다 보면 이건 잘했네, 못했네,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남자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모든 남자들이 공통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 침묵으로 일관하는 어떤 그 태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속성이니까. 하지만 침묵은 금이 아닌 것이고 아담의 침묵이 인류 역사에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인류의 모든 문제와 또 죄와 불순종과 질병과 고통의 모든 삶에 다 영향을 끼쳤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아담이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것, 이런 불순종은 인간의 죽음을 불러왔던 것이죠. 그러면 남편의 침묵은 아내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남편들은 아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서 아내를 비난해요.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냐?
그렇지만 이제 아담처럼 남편의 세계의 모든 혼돈을 아내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아내를 탓해요. 마치 그러면 내 잘못이 벗겨질 것처럼 생각하고. 여성들은 그래서 아내들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억울해요? 근데 행동면에서 보면 잘못은 하와가 아내가 했잖아요. 그래놓고 아담이 핑계댈 때 보면 이건 좀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담이라고 남편이 삶의 혼돈을 책임을 아내에게 넘겨버리는 매우 비겁함, 이것을 불순종이라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좌절 가운데서 아내에게 저도 이렇게 많이 물었어요.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차라리 이렇게 다 적어줘.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러면 뭐 행복해지지 않겠어? 이렇게. 다 적어서 준다면 내가 이제 뭘 원하는지 알 것이고, 나도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들이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알기는 알아? 이렇게 물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답이 안 나와요. 머리가 왜 도는 거죠. 근데 보통 남편 역할을 하는 나 자신을 예전에 볼 때는 내 자신이 너무나 못났고 가정을 이렇게 끌어갈 만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무능하다, 가정에서만큼은 너무 무능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수치감을 가지고 있어. 자녀들도 내 뜻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남편들은 비난받지 않는 것, 이것이 꽤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와의 모든 관계, 이거보다는 덜 중요한 어떤 것들, 일이나 직업, 취미, 스포츠 이런 데로 빠져 들어가서 집에서 사라져버려요. 말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사라져버리는 일, 그것은 두려움이나 수치에 대한 어떤 최상의 방어책인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 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는 일. 근데 그것을 그래서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내하고 깊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나는 이미 가정을 위한 모든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을 혼돈을 막는 방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남자들에게 너도 나처럼 나를 닮아서 창조하고 변화를 낳고 그 유산을 다음 때에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결국은 세상을 비극적으로 자꾸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또 남자 중에 남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남자들이 가져온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구속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도록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강한 남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경계선, 바운더리, 경계를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어떤 것들을 말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모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족이 다, 자녀들이 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모든 남자들에 보면 비극은 삶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왔어요. 남자들은 자기 부모님들, 조부모, 또 아내, 자녀들, 또 자기의 상관들, 동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직장을 가진 남자들은 세상이 위험한 곳인 줄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나 일에 있어서 공연이 났으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침묵하고 후퇴하는 그 습관을 갖게 돼요.
그래서 모든 혼란스러움이라든지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나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걸 훈련받아 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침묵하는 남자들이 모르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거예요. 너희가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된 것, 저도 그걸 언젠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이 괴로웠었어요. 침묵한다는 것,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만약에 불순종을 하고 침묵하면서 말하지 않으면서 불순종한다는 것은 무신론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혼돈이 더 강하다, 나한테 주어지는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혼돈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기초예요. 말이 관계의 문이라면 말하지 않는 것은 문에 빗장을 거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는 말이 우리를 침묵에서 끌어내서 하나님과 이어주고 세상 사람과 이어준, 가정에서도 대대를 밀려서 이어준다, 축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말에는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에 생명을 불러들이는 기회가 강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 기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빛을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는 파멸을 당한다는 거예요. 중간지대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약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말하지 않는다면 중간 기지가 없이 파멸을 향한다는 거예요. 랍비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책과 같으며 그 책은 어느 쪽으로도 읽힐 수 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도 있고 유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파괴의 힘도 있다. 말은 멋진데 이해는 되세요? 삶의 매 순간 우리는 창조와 파괴의 선택에 서 있는 거죠.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은 파괴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창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침묵형의 남자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는 이제 말하는 남자,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남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미라클 교우님들 모두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의 가정과 이 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